제가 만나본 대형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에 50%에서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더 이상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주일도 다른 평일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여유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 여행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간단히 드리면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참여하면 된다. 그러면 성도의 예배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할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적정한 어떤 주일 성수의 신앙의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데칼로그의 네 번째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루고 본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인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따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때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몰라요.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십계명이 아니네, 구계명이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구약의 시대처럼 안식일 날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제물을 그렇게 막 희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와 같은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깔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다. 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외형적인 차원에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건가?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말씀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에 대한 이제 규정의 말씀이 11절까지 길게 설명이 됩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강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고 쉬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쉰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결국은 이 사번 계명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연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쉼에 대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멈춤이라는 뜻도 있고 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샤밧이라는 말 속에는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금 전수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일을 강요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저 매일같이 일어나서 애굽의 왕을 위해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다치게 되면 버림받고 죽게 됩니다. 이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필요하다면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알아서 잘 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쉽게 적응을 합니까? 어려워요. 그 폐쇄적인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감시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힘겨워하는 겁니다.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탈북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서 신분상으로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직 생각의 자유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가 이들에게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과 쉼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과 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써 일을 하라.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힘써 일을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타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땅을 기경한다는 뜻도 있고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뜻도 있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도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종합을 해놓고 보면 6일 동안 노동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처럼 땅을 기경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주어진 모든 일을 마치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쉼이에요. 그 후에 주어지는 게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일같이 놀고 있는데 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동을 한 이후에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대충 뭐 설렁설렁 일하고 그리고 나서 또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린 후에 비로소 안식하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힘써서 일을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 속에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내용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 일터를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터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우상이 돼요. 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섬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내가 땀 흘리는 일터가 우상이 되고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돌보는 우리 가정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내가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애지중지 여기는 사업장 있습니다. 내 피땀을 쏟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섬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피땀 흘려 공부하는 거, 이게 우상이 되어서 섬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감정, 내가 스스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거짓 신이라고 부르고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헛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터가 때때로 우상이 됩니다.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멈춰라. 그리고 쉬어라. 이게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뭘 멈추라는 겁니까? 고된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상할까 염려가 되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있지만 일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멈추고 쉬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쉼을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 해당한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쉼을 누리기는 누리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한 이후에 쉼을 누리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방식대로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 마음을 조율하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이에요. 이 두 개의 본문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한 후에 7일째에는 쉬라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거,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어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안식일의 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잖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안식을 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휴식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이 시간과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대상이 뭐냐? 그것은 물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먼저 요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슈아 헷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지성소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성소 건물을 만드는 거,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가운데 지성소를 만드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일,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지성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꼭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짜여진 순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서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면서 이 예배를 온전히 나의 시간의 지성소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청껏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 마음의 상처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그것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시간의 지성소 속에 들어온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일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 자체가 때때로 우상이 되기 쉬워요. 일이 잘 되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일이 안 되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일터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날 일하면 경쟁업체로부터 고객들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주일날 일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부를 금방 획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주일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안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날 내가 쉼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주일날 안식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쉬지를 못해요. 내 손에 쥐어있는 이 일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안식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 일을 놔야만 쉴 수 있죠. 이 일을 내 생각에서 내 손에서 놔야만 비로소 진짜 쉼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날 쉬어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덩달아 건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해 하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죄책감을 심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 날 쉬는 날이 있거든, 이 날을 여러분의 시간의 지성소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면 돼요. 이날은 내가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다. 이날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다. 그렇게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 10절에 의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내 가정의 일꾼들, 회사의 동료들, 심지어는 소나 말이나 돼지와 같은 모든 가축들,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들까지도 다 함께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자녀들은 공부하러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잠시 학업을 멈추고 쉼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의 주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누리고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들도 함께 쉼을 누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경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도 언젠가는 쉬는 날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날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족들이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쉼을 누립니다. 심지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때때로 과도하게 세상 가운데 착취하고 착취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나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온전히 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누리는 이 쉼은 그래서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함께 이웃들과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누리는 이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주일의 나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주일의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 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 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내 생애의 어느 들판에 겸손의 들꽃은 필 것일까? 내 뼈 마디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 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주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상처진 마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일터의 문제들 손에 꽉 쥐고 나오신 분들 계시겠죠. 허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신다면 그 꽉 쥔 손을 잠시 펴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창조주요 구원자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방울 같은 언어를 주님께 아뢰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하루 내가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이웃들이 더불어 이 쉼을 누리는 우리의 주일이 시간의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